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사람, 즉 신령한 사람은 사람의 어떤 족보나 또는 내가 누구의 계파나 이런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공동체적 적용의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는 복수고요, 성전은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너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교인들이 그냥 성전 자꾸 쓰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지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이라고 하면 여성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밖에 못 오냐면 예배당 뜰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쪽에 들어와서 지성소도 없습니다. 제사도 안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예배당을 향해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자꾸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성전이라고 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배치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과도 전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성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흠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갈등하고 있고 너희 안에 서로 계파가 있어서 서로가 우열을 가리고 있고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갈 때 너희의 죄악과 여러 가지를 엄청 구별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너희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 속에서 있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올바르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성전이라고 쓰고 있을 때 조금 표현이 우리말로는 그냥 성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전의 본 건물과 그리고 바깥의 뜰 여기까지를 다 포함할 때 성전이라고 일반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헬라어 본문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의 공동체가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의 장소여서 아무나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절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어서 너희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어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세상의 관점들로 너희가 남아있느냐, 이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참여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온갖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라고 말합니다.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제가 굉장히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엉망이고 또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유야무야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대부분 쓰더라고요. 그런데 죄인들이 와서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이지, 그냥 교회에 죄인들이 모인 것이니까 오히려 죄가 가득하고 아무렇게도 행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혜라는 말도 교회가 대단히 잘못 쓰고 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 아니, 그냥 목사님 은혜로 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은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것과 죄를 그대로 허용하자, 그냥 완전히 죄의 통으로 만들자, 이런 표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우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할 때는 그냥 덮어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주시는 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가 더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죠. 시기와 분쟁, 당연히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나는 누구 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게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뭐가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있고 허용되고 괜찮다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들이 죄악이고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것이어서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성소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성소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올바르지 아니하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서로를 향한 지성소로서의 대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연 만물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당시에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예수파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무슨 파가 나는 누구 편이에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는 목사님하고 가까우니까 목사님파, 또 나는 또 이전에 그 원로 목사님파, 나는 장로님들하고 가까우니까 장로님파, 다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다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목사님의 의견 일단 목사님에게 목회가 주어졌으니까 목사님 의견을 중요하게 보기는 합니다만 또 장로로 세워졌으니까 장로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복음을 위한 일인가, 주님의 뜻을 위한 일인가로 서로가 자꾸만 방향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말로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다 자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습관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틀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하고 성경 가르치면서 종종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잘못 배워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 했는데요. 맨날 이거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라고 말하면 불편해할까 봐서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걸 좀 수정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할 때는 옛날 어른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너무 잘못 가르친 게 많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요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이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나는 옛날에 안식일이라고 배웠는데요. 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물러앉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과 신앙을 또 바르게 알아가는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잘못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바리새화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님들이 문제고 2차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고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 배웠던 것들을 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조건 옳다고 그냥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자기를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 기득권이 되고 세력화가 되고 마치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라고 해서 파당을 형성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교회가 되었던, 교단이 되었던
기독교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뭐 교단 안에서 정치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가 과연 있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엔 다 누구밖에 없느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파다 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이 뭡니까? 지역은 서로가 그냥 태어난 것에 불과하고 행정구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끄떡하면 지역을 드러내고 뭐라고 내 편이고 네 편이고 맨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너는 어느 지역이냐 뭐냐 이렇게 해서 딱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정치가 잘 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기득권을 얻는 겁니다.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면 어떻고 그 사람의 피부색이 어떠하면 어떻고 또 그 사람이 사상이 조금 더 진보적이건 조금 더 보수적이면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 속에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매일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를 끌어가냐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 생각했던 방식,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방식이 나를 끌어가게 할 수 있거든요. 앞에 말씀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성소인데 거룩함으로 더 변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더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지성소로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을 대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역과 또는 여러 가지 학문과 물질에 있고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말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또 주일에 성도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함 속에서 참다운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